네, 모든 카톡을 꺼주시고, 네, 할 수만 있다면 벨 소리가 예배 중에 안 들리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저희 아내도 2주 전 예배 시간에 벨이 울렸어요. 네. 우리가 흔히 하는 자조 섞인 말 중에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시나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말이죠. 어려움을 근근히 버티며 힘겹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못 죽는 것이죠, 우리는. 또 다르게 보면 정말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말고 제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지 않고 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키우고 돌봐야 할 자식이 있기 때문에, 시집장가 보내야 할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눈을 못 감죠. 힘들게 손주들을 키우는 할머니들,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그 어린 자녀들, 힘든 자녀들 보면 그래도 내가 더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죽지 못합니다. 제 아내는 늘 자신이 저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절대로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저를 끝까지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늦게 죽겠다고, 좋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너희를 위해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랑 그냥 같이 있고 싶은데 너희 생각하면 내가 그냥 눈 감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지 못해 살고 싶어 사는 그 삶이 사실은 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음의 법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도 그 어떤 사람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100% 맞는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로 예배, 장례가 나서 가면 입관 발인 예배하면서 가끔 쓰는 성철 스님의 표현을 제가 가끔 쓰잖아요. 성철 스님은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침묵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레와 같은 침묵,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천둥 번개가 치는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 침묵으로 돌아가는 일,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천둥이나 번개와 같은 충격으로 다가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영원한 침묵 속으로 우리를 빠뜨려 버리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외가 없는 죽음은 위력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부활주의를 가끔 나누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일반적인 상식과 전혀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죽음을 이기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예외가 없는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죽음을 이기는 예외가 있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비롯한 제가 요한복음 11장 곳곳을 보게 될 텐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길래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부활이요 생명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당하게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부활이 사람이래요. 부활이 주님이래요.
부활은 어떤 대상이고 어떤 현상인데 주님이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본데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더니, 주님의 사랑으로 요한복음 11장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슬픔과 병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지도 아파하지도 고통스럽지도 않게 해야 될 텐데, 그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통의 문제를 읽은 분들은 왜 그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눈물까지 흘릴 만큼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렇지만 나사로가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과 그 자매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고통당하며 죽어야 했고 죽음 앞에 슬퍼해야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은 소망과 함께 소망의 상실을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여동생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병들어 죽게 된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빠는 죽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망이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11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의 가장 큰 주제는 제가 앞에서 설명한 사랑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16절까지, 두 자매의 믿음 44절까지,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그 죽음 앞에 몰려들었던 친척이나 친구들의 믿음 45절,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 없음이 끝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라야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기적에 따라오는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죠. 왜냐하면 주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6절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며 생명인 것을,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영어를 제가 한번 쓰면 이런 겁니다. 오늘 똑바로 쓰면 Do you believe this?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과연 이것을 믿고 있냐? 이렇게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답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멘이어야 하는 것이죠. 네, 믿습니다. 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구체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의 출발점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창조의 역사는. 그리고 요한복음에 좀 집중해서 보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생명, 영어로 이야기하면 life라는 말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NIV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life라는 걸 쳐보면 성경 단어 찾기 하는 사전에서 무려 46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이 life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조에라는 말인데 총 36번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혼이라고 말하는 후시케라는 말도 생명이라는 의미로 10번 사용되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제가 쳐봤더니 생명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이 총 39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사실 다른 복음에 비해 엄청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생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이미 생명의 떡이라고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자 생명의 빛이라고도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는 목자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주님이 오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요한복음 첫 부분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에 따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로고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그럼 이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3절에 따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처음에는 생명이자 빛이신 예수님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생명과 빛은 점점 더 인류의 가슴 속으로 확산되어져 갔던 것이죠. 흔히 이 구절을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로고스 크리스탈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 기독론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 신성을 강조하는 기독론을 고등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이 크리스탈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를 뒷받침하는 그런 구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론을 강조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하는 이 구절이 또 다른 강조점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조주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요한이 앞으로 계속 강조하게 되는 바로 그 사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 그 자체라고 이미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그 어떤 것, 생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는 상태,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를 구분하는 살아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 의미 있는 말인데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다. 내가 사는 것이 주님 생명 때문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다 수명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개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하면 안 되죠. 보통 10살에서 13살 산다는데 많이 살아야 15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 키우는 애완견 더 사는 개가 있을지 몰라요. 혹시 더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도 100년을 살면 아주 장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래 사신다고 해도 100년 넘으면 정말 장수했다고. 100세 이상을 사시고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생물이나 사람뿐만 아니고 사실 무생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동차를 아무리 튼튼하게 잘 만들어도 영원히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강 장로님 자동차가 아주 오래됐는데 사암석 장로님, 최병도 장로님 언제까지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죠. 언젠가는 좀 속된 말 써서 죄송한데 개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아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튼튼한 아파트에 다들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 지어도 우리 정 집사님 영원히 서 있을 수 있는 아파트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죠. 무너질까 봐, 다칠까 봐. 그렇다면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이기는 무엇인가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다 죽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을 가능케 하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어떻게 다시 재건축될 수 있겠어요? 지 스스로. 재건축해주는 건축업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죠? 부활이며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존재, 영원히 살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내 짧은 인생 내 힘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생명인 것처럼 붙잡고 살지 말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죽지 않는 삶을 우리가 연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빠른 속도로 살펴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마일도 채 안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75마일 정도 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에 사셨는데도 이 예루살렘 근처에 친한 친구가 있었다는 것은 의외이긴 한데 아무튼 아주 친한 친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여동생들이 보기에도 이 병은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중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어서 와서 고쳐주시도록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이 다소 엉뚱했습니다. 요즘 의사분들이 알면 무슨 저런 엉터리 같은 이런 소리를 할 만큼 엉뚱한 진단을 하신 것이죠.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들인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다니에 가 보았더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무덤에 있은지 나흘째 되던 날이다 이렇게 제가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죽었단 말인가? 제가 39절 봤더니 죽은 지 이미 죽고 바로 묻었어요. 아마 병이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또 다른 전염병을 유발할까 바로 그냥 묻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죽은 지 3일 동안은 우리는 구천을 떠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시신 주변을 떠돈다고 생각했대요. 3일이 지나면 이미 시신이 본격적으로 부패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그럼 4일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다는 것이죠? 죽고 또 죽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는 잠시 기절을 하고 깨어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 만약 예수님이 21절 보면 계속되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비록 오빠는 죽었지만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왜냐하면 죽은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9절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이 죽은 오빠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믿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말을 또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부활 때 살아난다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이 바로 살릴 건데 그걸 못 믿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대답 이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당장에도 죽음을 이기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마지막 부활의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장 뒤에 38절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으로 직접 가셨습니다. 39절 제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좀 치워라 라고 말씀하셨죠.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40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아마 눈을 뜨고 이렇게 손 들고 주님이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식대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너 나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사로 거기서 나와!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배로 동인 채로 나왔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다고 44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살리신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주님이 공생에 여러 사람을 살렸잖아요. 아마도 하루 정도 지난 죽은 지 나인성 과부의 젊은 아들을 살리신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자신이 확실히 죽음을 이기는 분이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스스로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그 무덤은 생명이여 빛이신 예수님을 가두어 놓기에는 너무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잠시 승리한 것 같았던 사탄이 오히려 영원한 패배라는 절망의 무덤 속에 갇히고 말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과는 달리 스스로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부활이나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면서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각자의 삶의 무덤에서 나와, 우리 각자가 갇혀있는 그 삶의 무덤에서 나와 수의를 벗어버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을 풀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완벽하게 제압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죽음과도 같은 삶의 위기를 당당하게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해도 저희 딸은 졸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마지막 이유는,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데 제가 졸았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 living hope, 이렇게 영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4절에 따르면 하늘에 간직해 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장차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좋아하시잖아요. 하늘의 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업은 기본적으로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뭐 하늘에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땅이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그 땅보다 더 좋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요한이 생명이라는 말을 자신의 복음서에 즐겨 사용했듯이 아주 많이 사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조에라는 말을 36번, 직접적으로 후시게라는 말을 10번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에서 특별히 산 또는 살아있는, 다 생명이랑 같은 어원에서 온 것들이에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내용에 따르면 산 소망입니다. 1장 23절로 가면 성경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4절로 가면 예수님을 재밌게 표현해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주님이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5절로 가면 성도들을 산돌들, 여러분 돌이라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베드로 사도가 아니 이 사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을 산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살아있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집을 지어져 가는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저 공허한 기대나 막연한 바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제가 기업이라는 말을 했지만 또 달리 영원한
영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와 여러분의 영생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사실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이 이 약속을 성취하는, 요한복음의 본문을 통해 자신이 이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자신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최병도 장모님, 우리 문병 가서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리 다 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다 아시니까 몸이 불편해도 영원히 주님과 살겠구나.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부활을 믿음의 대상에서 예수님 자신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는 그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부활이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서 현재 일어난 사건으로 주님은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며 그 부활을 오늘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단지 미래에 경험될 그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내가 부활이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우는 장면은 두 개 묘사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 그 다음에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시는 거.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보면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표현을 해요. 이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주님이 3번 우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뒤늦게 자신을 만나러 온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33절 보면 11장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해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35절 가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는 것과 눈물을 흘리는 것, 헬라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울다는 것은 막 소리내어 통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신 것은 가만히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탄에 대해 감정이 격해질 정도로 붕괴하셨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셨다고 이야기해. 이 비통하다 이 말은 사탄이 가진 그 강력한 권세 때문에 주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도 사실은 엄청 스트레스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슬픈 눈물을 주님이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삶의 힘겨움을 바라보시고, 죽음의 그 강력한 권세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보시고, 답답함 때문에, 우리의 그 인생의 질고 때문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잠시 뒤에 나와 해서 살릴 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은 눈물을 흘려주신 것이죠. 워런 웨스비는 이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죄가 이 세상에 가져온 고통과 슬픔을 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미있는 해석을 덧붙였어요. 어쩌면 자신이 나사로를 완전한 기쁨의 장소, 죽었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완전한 기쁨의 장소에서 절망 가득한 세상으로 불러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데 다시 삶으로 끄집어내면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울었다 이렇게 해석도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 지배하고 악한 권세 때문에 주님이 붕괴하시고 답답해하시고 눈물까지 흘려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힘겨운 삶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권세를 가진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나사로를 나흘 만에 무덤에서 불러내셨고, 스스로도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하나의 글로 기록된 신조나 교리 정도로 간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활절만 되면 한번 생각하는 그런 교리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에 표시된, 교회력에 표시된 엄청난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듯이 부활의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삶의 무게에 짓눌려 찌질하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가진 돈 때문이 아니고, 건강 때문이 아니고, 배움 때문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부활을 가진 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찌질하게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 루저처럼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자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땅만 쳐다보고 다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고개 들고 너무 교만하게 보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돈보다, 돈이 제일 좋죠 사실. 그런데 그 돈보다 더 좋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죽음마저 이기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맨날 이래서 죄송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일 낮 설교, 저녁 설교 준비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안에 주님이 좀 깊은 깨달음들을 주셨어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철저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하셔야 되는구나. 성령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삶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들도 죽은 사람을 막 살리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다 모시는 성령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요한복음 보면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변호자, 대언자, 위로자, 돕는 자, 그냥 말 그대로는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옆에서 말해주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또한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제자들 속에 계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데 왜냐하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증언할 것이고 나를 증언할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자신이 떠나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교회에 더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에 그 보혜사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계셨죠. 그 특별한 의미의 보혜사가 임한 것이죠. 제자들은 능력을 덧입었고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고 부활과 생명을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는 그 삶을 직접 증명해낸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특별히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선교의 현장이 아니면 함부로 하면 큰일 나죠.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움직였고 부활과 생명 아래 살게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게 했고 전도하게 했고 말씀 사역에 힘쓰게 했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부활과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을 가졌는데 내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간직하기에 너무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당연히 생명의 근원이시고 죽음을 이긴 생명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각자의 주와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주님이 자기 목숨 바쳐 이 땅에 남겨두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주님이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구원의 통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비록 불완전한 공동체지만 비록 불완전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부활이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2017년 새생명전도축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정말 같은 마음으로 품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데려가시면 어떡할래요? 오늘 어떡하시겠어요? 따뜻한,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을 혹시 데려가시면 어떡하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더불어 주님교회 더 오랫동안 섬기며 살아야 돼요. 다들 건강하세요, 제발.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눈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그 영혼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품고 기도하고 초청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한 간증과 드라마와 말씀을 듣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명 이상 태신자를 작정해서 이번 축제를 생명이 살아나는 축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는 축제가 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교회가 욕먹어서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는 훨씬 더 욕먹었어요. 사람 잡아먹는 집단이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교회는 진리의 깃발을 높이 나붙겠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어릴 적 국어책에 제가 이번 주에 구역장 공부하면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좀 적어왔습니다. 전래 동화 중에 3년고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책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30개 전래 동화 중에 목록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스토리가 이런 것이죠. 여러분 소학교 다니신 분들 또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무를 해서 장에 갖다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장에 가려면 무엇을 넘어야 되는 거죠? 3년 고개를 반드시 넘어야 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에서 요즘 이런 거 가르치나요? 그런데 그 3년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면 3년밖에 더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나무를 잔뜩 해서 장에 가다가 그만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게 좀 각색했기 때문에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이제 앞으로 3년밖에 더 살지 못하겠구나라며 고민을 하다가 급기야 병석에 들어놓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에서 넘어진 지 3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한 소년이 그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를 찾아와 병석에서 들어눕게 된 원인을 여쭤보았습니다. 3년 고개에서 거의 3년 전에 넘어져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자 그 소년이 자신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3년 고개에 가서 한 번 더 넘어지면 3년을 더 살고 두 번 넘어지면 6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면 평생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가 3년 고개에 가서 여러 번 넘어졌고 그래서 오랫동안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방마다 전해지는 이야기가 다양한데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중국의 한나라 때 500년을 살았다는 동방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그 3년 고개에 와서 굴러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잠이 다 깨시죠. 죽음과도 같은 위기를 역발상의 지혜로 극복한다는 것. 이 동화의 주제이죠. 어린 소년의 지혜와 슬기를 강조하고 있기도 한데 제가 이 동화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 해석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 한 번 넘어지면 3년 더 살 수 있는 그런 고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개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아무리 기분을 좋게 하고, 아무리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의료 혜택을 누린다 해도 우리의 목숨을 연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고개에서 구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분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지금 그리고 여기서 마음껏 경험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누리는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때문에 오늘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위기, 그 도전, 그 아픔, 그 고통을 향해 이미 넌 죽었다고 선포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